사랑하는 일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생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성품도 좋은 신앙,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많이 가지도 못하고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백신이 보급되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내가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또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내가 요청받았던 일들 중에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 어려웠던 일을 부탁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 기뻐 노래 불렀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탄의 소식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의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평화가 저희의 마음에 가득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이 나의 기쁨과 만족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홍예나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37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목사님은 자녀가 3명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모습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지만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안아주기가 겁이 났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다고 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인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예수라는 이름을 그 어떤 뜻이 있는지 배웠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마리아는 왜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아직 약혼을 한 상태이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족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외모가 잘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선한 일을 못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구약의 단서들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죄인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말씀 영상 잘 보셨나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두렵고 떨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법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만약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아마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들은 하기 싫어하고 또 하면서도 짜증나기도 하고 자꾸 그 일을 미루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순종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아기가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전달될 수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줄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실천해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어렵고 힘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유치부 친구들은 미로 찾기와 말씀 챈트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성탄을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에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시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날 천사들 기뻐 노래 불렀죠.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소식 전해 들었죠. 동방의 왕산에도 별 따라 말도 많긴 아기 예수 찾아왔지요. 예수님께 큰 노라고 귀한 예물 드렸지요. 감사의 경배 드렸죠. 난 무얼 주께 드릴까? 예수님 내게 알려주셨죠. 내 이웃을 섬겨주고 주 사랑 나눠주라 하셨죠. 너도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는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사랑하는 1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생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성품도 좋은 신앙,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많이 가지도 못하고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백신이 보급되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내가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또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의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평화가 저희의 마음에 가득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성탄절이 나의 기쁨과 만족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홍예나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37절에서 38절 말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목사님은 자녀가 3명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모습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지만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안아주기가 겁이 났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다고 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인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예수라는 이름을 그 어떤 뜻이 있는지 배웠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마리아는 왜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아직 약혼을 한 상태이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족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외모가 잘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선한 일을 못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구약의 단서들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죄인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말씀 영상 잘 보셨나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두렵고 떨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법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만약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아마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들은 하기 싫어하고 또 하면서도 짜증나기도 하고 자꾸 그 일을 미루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순종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아기가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전달될 수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줄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실천해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어렵고 힘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유치부 친구들은 미로 찾기와 말씀 챈트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